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42장 항해와 파선에 관한 부분을 함께 하고자 하겠습니다. 성경책으로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 1세기에 이 바다를 여행하는 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특별한 고난과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력선이 없었죠. 그냥 노젓는 그리고 돛을 이용해서 가는 배인데 그것도 크기가 작은 배들이 크지 않은, 지금에 보면 저런 배를 어떻게 항해를 할까 할 정도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배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해와 별의 위치를 보고 그들의 진로를 정하였으므로 해와 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폭풍 후에 징후가 있을 때 선주들, 바로 배의 주인들은 그 넓은 대양으로 모험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운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절에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이탈리아 그 로마 지역 수도인 로마로 가는 그 길고도 지루한 항해 동안 사슬에 매인 죄수로서 그에게 주어진 괴로운 경험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그의 고난을 크게 경감시켰는데 바로 그것은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동반하도록 허락받은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요. 의원, 그 당시에는 의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건강을 체크하고 또 이렇게 자문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지금 같은 양약은 없었으니까요. 생약, 한약 같은 거죠. 그런 그 약초를 활용해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일가견이 전문가인 이 누가가 함께한 거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수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아리스도하고는 제자가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도록 허락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를 섬기는 그런 자로서 이제 바울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그가 20대 또는 30대 청년이었던 그가 30년이 지나서 이제 60이 넘은 나이. 지금은 60이 그래도 젊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 60은 옛날 우리나라 한 30년, 40년 전에 그 환갑잔치하는 어르신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몇 번 맞기도 하고 감옥에서 갇혀서 고생하기도 하고 또 굶주리고 또 추위에 시달리고 또한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또 폭풍을 만나서 몇 번씩이나 고생하고 그런 경험. 그래서 이 마음적으로 그리고 그 신체적으로도 많은 고생을 한 그런 어르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마치 지금의 80 먹은 어르신들보다 그 옛날 환갑잔치 할 때 그 60 먹은 만 61 대신 그 어르신이 훨씬 더 늙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한 90 넘으신, 올라가면 90 넘으신 분 상태 같이 보였습니다. 참 잘 사셨고 그러나 곧 오래 사시기는 힘드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했던 바로 그런 시대의 사도 바울의 건강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그냥 딱 언뜻 보기 한 60대 정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60대고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늙어 보였겠죠. 지금 60은 그래도 괜찮네라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80대 이상 된 그런 상태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어쨌든 후에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아리스다고를 그와 함께 갇힌 자라고 언급하였으나 이것은 아리스다고가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자원하여 그의 속박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보다 젊은 이 형제인 이 아리스다고가 이 늙은 이 스승인 이 바울의 감옥에서 생활을 같이 그 속박 그것에 동참한 것이다 이것이죠. 그 환자가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을 때 그 아픈 환자를 위해서 다른 가족이 그 병실에서 같이 자면서 돌보는 거 있잖아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저도 한 달인가를 물론 한 달 내내 제 직업상 한 달 내내 계속 이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그렇게 그 병실에 자면서 섬기는 것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리도 불편하고요. 자꾸 또 화장실 가시는 분들 때문에 자꾸 깨고요. 또 간호사가 들락날락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잠을 설칠 수밖에 없으니까 몸이 계속 피곤한 거죠. 그런데 이 감옥 난방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축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뭐 잘 때마다 그 바닥에서 찬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걸 견디고 계속 잠을 자면서 뭐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수가 아니지만 죄수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편의시설이 이 감옥에서 얼마나 편의시설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별로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교도소가 난방도 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밥도 그래도 옛날보다 잘 나오고 막 그렇지만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곳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고된 고생 말하자면 고생길인 것입니다. 그 고생길을 같이 가는 거죠. 이제 그것도 어떤 배, 항해와 파선처럼 이 폭풍 가운데 그냥 배 타는 것도 이 어떤 경우는 멀미가 나는데 이제 폭풍 속에서 배를 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속이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경험해 보신 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네.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란 뜻이죠. 순풍을 기다리기 위하여 아주 순하게 부는 바람 얼마 동안 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속히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행선지가 위태하였습니다. 물론 이 지중해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처럼 아주 혹독한 추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시 겨울에도 추운 건 마찬가지죠. 네, 비도 많이 오고요. 눈은 거의 지중해성 기후에서 눈은 거의 안 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기후가 이제 눈이 오는 거죠. 눈은 안 오지만 어쩌다가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 또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제주도나 남부지방에 또 따뜻한 나라에 눈이 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엄청나게 눈이 옵니다. 근데 또 금방 녹습니다. 마치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박도 내립니다. 에베소 고대 유적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막 뭐랄까요? 콩알 만한 우박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비와 함께 여기도 우박이 오는구나 생각을 했던 경험이 나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닥에 마치 이제 곡식 타작했을 때 곡식이 잔뜩 쌓여 있는 것처럼 이 눈이 그냥 그 우박이 속히 쌓였던 거의 한 5cm 아니 몇 cm 이상 이렇게 5cm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발 자국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우박이 쌓였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언제요? 6월 달에. 여름이 시작되는 기간이잖아요. 6월 달에 우박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갑작스런 그런 날씨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바다는 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음소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소리를 잡음이나 제가 일부러 줄였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 행소나기가 위태하였고 배를 책임 맡은 사람들은 그 계절 전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 해에는 바다로 여행하는 것을 그쳐야 하는 까닭이었습니다. 다만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미항에서 체류할 것인가 혹은 겨울을 보내기에 더 좋은 편의시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진지하게 토의가 되었고 마침내 백부장은 오늘 선원들과 군사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사도는 주저하지 않고 저희가 있는 이곳에 체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도는 이번 행선이 화물, 그러니까 배에 실은 물건들 그리고 배만 아니라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언적인 안목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체류하고 다른 항구로 옮기지 않아야 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와 선객은 여객과 선원들은 대다수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그 항구가 아마 작은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동, 이 겨울을 나기가 불편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조금 더 큰 항구인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날씨 변화가 좀 그나마 적은 그 베닉스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겨울을 나자라는 사람이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테의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다. 네. 동북과 동남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그렇게 항구가 있어서 아마 전망이 꽤 좋았겠죠. 네. 여러 가지로 또한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장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따라서 이 배가 바람이 살짝 불 때에 이제 됐다고 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그 섬으로부터 바다로부터가 아니라 섬 쪽에서부터 그 골짜기로 협곡으로부터 맹렬한 바람이 광풍 미친 바람이라 부를 만큼 폭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2주일 동안 그렇게 폭풍이 맹렬하게 이 배를 따라다니듯이 마치 그렇게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기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의도가 있는 폭풍이었죠.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사단의 영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시기로 했지만 온 밤 동안 폭풍은 맹렬하였고 경계한 보람도 없이 배에 물이 새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공들이 짐을 풀어 바다에 버렸습니다. 밤이 다시 왔지만 바람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폭풍으로 돛대가 부러지고 이 돛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돛대가 부러지면 배는 끝난 상태죠. 그렇죠? 아마 이 배는 이렇게 노젓는 그런 그 갤리선 죄수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돛이 찢어진 배는 격노한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 다녔습니다. 배가 폭풍의 충돌로 비틀거리고 흔들 때마다
신음한 듯한 선체는 부서질 듯이 보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이러다 부서지는 거 아닌가 할 만큼. 예. 침수는 신속히 증가되었고 여객과 선원들은 계속 물을 퍼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폭풍이 파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 파도가 배를 확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이 배보다 훨씬 더 큰, 말하자면 집채만한 뭐 산더미만한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배 높이가 한 그럴까요? 수면에서부터 한 3m, 4m, 5m 정도 된다 칩시다. 그런데 파도는 얼마큼이 오는 것입니까? 예, 수면 위로 막 10m, 20m의 예, 그런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꿈속에서나 볼 만한 그런 예, 경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만한 막 배가 그 파도 밑에 완전 깊숙이 파도가 마치 산처럼 이 배를 둘러싸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한번 팍 폭풍이 파도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 꼭대기로 올라간 느낌,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멀미가 아닙니다. 이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막 이 파도 때문에 또 그리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배 안에서도 그리고 갑판에 있다가 잘못하면 뭔가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튕겨 나가서 배 바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도 한순간 누구 하나 한순간이라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누가는 그것도 하루 이틀 해야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9월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런 풍랑이 하루 이틀 뭐 보통 몇 시간 정도도 정말 힘들 텐데 뭐라고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이러기는 참 드문 것이죠. 예, 이 풍랑이. 그런데 이 풍랑은 얼마 동안 14일 동안 그들은 해도 달도 없는 하늘 아래 표류하였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아 정말 이러다 죽나 보다 할 만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사도는 그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희망의 말을 하였고 모든 위급한 경우에 도움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도 나이가 들어서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돕는 일을 희망의 말과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서 같이 돕고 같이 이 배를 물을 퍼내고 또 안전하게 밧줄로 묶고 하는 일을 같이 도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능력의 팔을 굳게 붙잡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로마에서 증거하도록 그를 보호하시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죄에 빠져 준비 없이 죽어가는 그의 주위에 있는 죄악이 많은 가련한 영혼들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했습니다. 지금 이 배는 그렇게 일단 배에 타고 있는 그 선객들이 여행객들이 결코 유쾌한 여행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그냥 그 사업차 또 여행차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배에 탄 지금 절반 이상의 대부분은 바로 죄수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이 로마로 이송하는 죄수들 200명이 넘는 그러한 죄수들이 거기 타고 있습니다. 그게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배 타는 그런 기분이 날까요? 아니죠. 네. 그렇잖아도 불행하고 꼬이는 인생인데 이제 폭풍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이러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만한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많은 뭐 작은 죄든 큰 죄든 죄악이 많은 가련한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아껴 주시기를 하나님께 열렬히 호소하였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도록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 그런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나보다 못지않게 정말 이 준비 없이 죽어가는 죄에 빠져서 세상 죄에 빠져서 준비 없이 사도 바울은 준비가 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없이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구원의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주위에 있는 죄악이 많은 가련한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이 우리는 얼마나 있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그래서 생명을 아껴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영혼을 모여주시기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열렬히 호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폭풍 가운데서 아마도 이 밧줄이나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아직 회개하지도 못한 바로 이 가련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가라앉는 것을 이용하여 바울은 가판위에 서서 음성을 높여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바람 소리 때문에 소리를 정말 고함을 쳐야 되는 거죠. 내 말을 듣고 그럴 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그 기존에 있던 항구에서 그냥 겨울 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그 인간의 경험에 의지한 것입니다.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이 여행객들이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또 자기들의 그 몸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미 이 상황은 벌어졌고 어쩔 수 없고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네. 우리는 배를 잃어버리고 막대한 상품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조금 잃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배를 잊어버릴지라도 전 재산을 잃을지라도 내 생명을 잃으면 그거는 가장 큰 손상인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마는 폭풍 가운데 깜빡 잠이 들었을 때에 그때에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가 2번 나오죠.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네. 이 2주가 넘도록 보름 동안 정말 소망이 없었던 구원의 여망조차도 남은 소망조차도 없었던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희망이 소생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깨닫는 새로운 것은 이 복음은 희망인 것입니다. 네, 더 좋은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더 좋지 않은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은 더 좋은 것을 소개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객들과 선원들은
무감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살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감각적으로도 다 자포자기 상태가 됐는데, 이제 이 소망이 생기자, 희망이 생기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겠죠. 파멸을 막기 위하여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습니다. 떠밀어 올리는 검은 물결에 밀린 지 열 나흘째 밤이 되어 밤중에 선원들이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듣고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한 길은 사람 키 정도 되죠. 그러니까 1m 한 7, 80, 70 정도, 60, 60에서 80 정도 사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 70 정도 되긴 1m 70cm. 예, 20배, 20길입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고물에 단 넷을 주고, 네. 이 고물은 이 배 뒷부분을 말하죠. 네. 거기다 예, 배를 고정시키는 이 닷이 있죠. 예, 닷이 뭔지 아시죠? 밧줄로 이루어진 쇠뭉치. 그것을 넷을 바닥에 내려놓고 나리새기를 고대하였다. 얼마나 나리새기를 간절히 바랬을까요? 나리새기를 고대하였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직도 그 앞에 있었습니다. 네. 다시 사도는 격려의 말을 하고 선원들과 여객들에게 모두 간청하여 음식을 먹도록 하고,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제 배가 육지로 가기 위해서 이제는 이게 지금 돛이 부러졌기 때문에 바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결에 따라서 이제 이 육지 쪽으로 향하는 그 물결 그 조류가 있잖아요. 조류를 타고 육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최대한 가까이. 뭐 아마 노도 다 있어도 노도 다 부러졌을 것이고, 그래서 남아 있는 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전이 그 물결을 이용해서 파도를 이용해서 육지 쪽으로 가는 걸를 상상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배가 이제 음식을 먹고 나머지 모든 곡식을 버리고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한 다음에 육지 쪽으로 가다가 배가 이제 파선하게 됐습니다. 그 물이 합쳐서 흐르는 곳에서 배가 이제 암초에 부딪혀서 이제 그 고물이 뒷부분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배가 이제 산산조각이 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배를 탈출해서 육지로 헤엄쳐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이제 파선보다 더 무서운 운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군사들은 육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저희가 책임진 죄수들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닿자마자 어디론가 도망가면 이 죄수들을 찾지 못하면 그 당시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각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고, 그러다 만일 죄수 중에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그 죄수를 책임진 사람들은 그 벌로 자기 목숨을 대신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까 봐 모든 죄수들을 그냥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로마법은 이 잔인한 정책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즉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죽습니까? 바울도 죄수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됐던 더 무서운 운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깊은 은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는, 그래서 바울 아니었으면 살 소망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깊은 은혜를 입고 있었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였으므로 바울을 해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그런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깨진 조각, 나무 조각 같은 배의 물건에 의지해서
그 육지로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점호 바로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잃은 사람이 도망간 죄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그리고 이제 그 섬,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 오늘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요.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도왔습니다. 네, 불을 피워주고 그 추위에 젖은 옷을 녹이도록 몸을 녹이도록 하였습니다. 어쨌든 겨울이니까 그 당시 거의 겨울이 한 영상 10도 정도 되더라도 10도면 꽤 춥잖아요, 그죠? 10도, 15도 또 비가 오고 났으니까. 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봉사하는 이들, 나뭇가지를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였습니다. 아마 비는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람은 불었지만 그들이 바울이 한 무더기에 나무를 모아서 불에 넣었을 때 뜨거움으로 인하여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쇠사슬을 보고 바울이 죄수임을 알고 서로 말하기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니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독사를 흔들어 불에 떨어뜨렸고 그는 아무 해를 입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독성을 알므로 백성들은 그 독사의 독성을 알므로 바울이 어느 때라도 무서운 고통 중에 쓰러지리라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섬에서 제일 독성이 강한 독사였던 것 같습니다. 쓰러져서 생명의 위협을 죽을 수 있는 그런 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였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독을 먹어도 죽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그 독이 몸속에서 중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멜리데에 머물렀던 석 달 동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파선된 온 무리는 바울 때문에 크게 친절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는 공급을 받았고 멜리데를 떠날 때 그들은 항해를 위하여 필요되는 모든 것을 관대하게 공급받았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질은 막 계속 설사가 나는 병이잖아요. 네. 누웠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 고침받고 또 누가의 또 치료를 통해서 고침받고 그러니까 외상은 누가가 치료하고 내상은 바울이 치료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후한 예로 대접을 하고 우리가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풍성하게 올려주었다. 먹을 것, 또 입고 쓰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생필품들을 충분하게 올려 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제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 죄수들을 위한 동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 극심한 그리고 아주 길고 길었던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이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구원을 경험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영혼과 모든 것을 굴복하고 맡기오니 받아주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박필분, 조동철, 한정수, 최성환, 문화자 등 우리 교회 VIP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암수술 받은 아기 김민기 등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김포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완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형제들의 그 치유와 회복을 또한 간구합니다. 북녘 땅에 사는 우리 동포와 타 종교와 우상숭배와 무신론에 빠진 불쌍하고 정말 가련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또 답답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 새벽 기도, 예담 새벽 기도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